구약 성경 약 141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62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더러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절대적인 존재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구조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해내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꿈을 찾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부모는 굉장히 기쁜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상당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발휘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 인간의 재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담당했던 기술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성막 건축 이후에 대한 회개 처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였던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그와 함께했던 오홀리압은 성막의 도안을, 그리고 필요한 것을 조각하는 일을, 그리고 가는 실들을 이제 수놓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통솔에 따라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 비용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 건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비용을 낸 것들이요, 오늘 본문에 마치 계산 명세서와 같이 이들이 얼마를 냈다, 이들이 낸 비용으로 성막 기구를 건축했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계산 명세서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마치 나라의 국정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를 만드는 작업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나라의 국정기관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과정들은요, 사실은 대놓고 진행된다기보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일 뿐더러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드러내서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의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나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장관들이나 차관들, 위정자들이 모여서 또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이 과정들이 조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면은 그것을 쉽게 번복할 수가 없죠. 우리 A라는 결정을 내리자 하고 내렸는데 A라는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1년 만에 이거를 뒤바꾼다? 사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국정기관을 만드는 일은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조금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드러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에 쓰인 비용이 얼마인지, 이 성막의 기구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명세서가 세세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특히 그 일을 위해서 내 돈을 아낌없이 쏟았을 때는 내 돈이 정말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로 잘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되게 확인하고 싶다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젝트나 중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그 비용이 무엇을 만드는데 얼만큼 들었으며 그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자,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A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뽑힌 사원들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마치 태스크포스 TF팀처럼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단합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거를 법인카드로 긁어서 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식사 영수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직원들끼리 단합하는데 왜 한 사람당 7, 8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 대형 뷔페에서 식사를 한 거죠? 라고 누가 시비를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TF팀으로 모였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좀 좋은 거 한 끼 먹어서 단합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비싼 식대를 비용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당 8만 원이나 하는 그 식대를 TF팀 30명을 위해서 240만 원을 긁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정이 쓰이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왜 돈을 이런 식으로 써? 라고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유로 인해서 사실 어떤 중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용된 그런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헌금했던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성막 기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헌금의 비용이 얼마였는지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용된 커다란 비용을 낱낱이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 만들어진 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 모세를 통해 공통된 하나님이라는 비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비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적용이 되므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에 모인 내용과 사용처를 낱낱이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셔서 만들었어도 무방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만드실 때도 성막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인간이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에는 그 어떤 누구의 비판도 받을 수 없는 아주 투명한 아름다운 마음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어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어떤 고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정직, 최선을 동반한 깨끗함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직과 최선을 동반한 깨끗한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그냥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얼마나 들었는지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때 사용되었던 모든 비용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원래부터 이 물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상해 왔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약 430여 년을 종살이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었죠.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시키실 때, 탈출시키실 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받게 했던 거였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이제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430년간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는 듯이 다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 일은요, 반대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430년간, 우리 민족이 440년간 종노릇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서 탈출하게 하시고, 탈출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근 패물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당시 허드렛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에서 그 물두멍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다뤘었잖아요.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었는데 어떤 노시였냐면, 당시 성막의 회문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뭐 거울이라는 것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셔서도 수많은 거울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거울은 사실 저렴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 시대나 과거나 또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가꿀 줄 알거나 신경을 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차별적 발언을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시대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도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기초를 하고 또 붓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물론 저는 아직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있진 못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가꾸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여자들은 매번 가꿉니다. 특히 이제 일을 하거나 바깥 생활을 하는 이제 자매님들에게 화장은 마치 필수인 것이죠. 근데 이 화장을 하는데 사실 이 자매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고 그냥 왁스 한번 몇 번 바르면 돼요. 저도 이 머리를 세팅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기 5분 전에 가서 슥슥슥 하면 그냥 이게 되지만, 자매님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퍽퍽퍽퍽 때리고 붙이라고 이러는데 아무리 못 걸려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매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건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항상 거울에 보고 자기 얼굴을 점검하고 거울을 보고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자매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거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막 시대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이 비쌌다고요. 아무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시대 때에도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은 오늘날 여성들이 거울을 취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울을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인 물두멍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여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 시대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중한 놋거울을 꺼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저 자매 예쁘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보이는지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물건을 사용한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지어진 이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직과 최선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매우 투명한 재정 상태로 만들어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 하나님의 성막의 크기는 사실 45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와 사용된 보석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동시에 그 순종이 억지 순종, 겁에 질려 죽지 않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이 진짜 근거이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서 그 계산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규칙으로 하기 싫은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고위공직자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은밀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위대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매우 투명하며 거짓이 없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가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이 투명한 재정 공개를 할 수 있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 매우 투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면 저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와서 예결산 예결산 의회를 할 때도 다 공개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2025년에 이만큼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고 2026년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한지 좀 세밀하게 보고 싶어요. 이 내역에서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그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재정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정말 무거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영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성도들이 헌신하는 헌금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잘 됐어요. 그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와 사망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회복하는 것. 모든 사람이 조롱하며 보고 있는 그 처형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단순히 대형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사회에 환원해서 다른 단체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행사를 발휘하는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형교회에서 취약계층이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교회는 이런 영향력 갖고 있어요라고 과시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과 신실과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감추고 속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